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막 우리 세포 속에 뼈 속에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 우리는 이제 고소당하고 심판을 받으면서 왔어요. 참 이제 십계명을 진행하면서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또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왔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제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시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탐심으로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 없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절대 진리이신 이 계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계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순종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게끔 하시는, 너무 하나님의 뜻이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지만은 금하고 또 절제하고 다스릴 기회라도 있는데, 이 탐은요 그냥 절로 그냥 뭐 계산도 없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의지 이전에 생기는, 아주 내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관련된 계명인데,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마음을 오히려 조장하는, 마음과 행동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아주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요 그냥 히브리어로 하바트 이 소리인데, 그냥 이 하바드 이 소리가 그냥 내 심령 가운데에 그냥 절로 그냥 다 이렇게 남의 것으로 향한 내적 이런 욕심, 탐심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유기체와 조화가 안 돼요. 이 탐심은. 그냥 이 탐심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고, 양보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아무리 좋고 기해도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타인이고 외인이에요, 이 탐심은. 그러니까 이 탐심에서는 이제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그러면 욕구는 뭐냐 하면 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욕망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이고 목이 마르다, 물이 먹고 싶다, 시장하구나,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저게 참 이쁘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그냥 욕망은요 괜히 잘 살다가도 누가 자기가 없는 거 누리는 것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 안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탐심은요 보는 대로 그냥 내 안에 가진 것 같고 족할 줄 모르게 하는 거. 많은 물들이 계속 바다를 흘러 들어가지만은 바다를 넘치게 못하듯이, 우리의 이 요 탐심의 이 근원은요 족한 줄을 모르는 게 탐심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욕망으로 좀 이제 피하라고, 해방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서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내면을 좀 잘 살펴보면서 이 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림살이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욕심내서 사다 재고 그냥 주워서 모으고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성원도 가보면은 보이는 대로 다 갖다가 주워다가 채워놔가지고 버릴 게 참 많아요.
우리 집안에도 한번 가보면 안 쓰는 거 많지요, 그죠? 버릴 게 더 많아요. 쓰는 것보다 버릴 게 더 많아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 봐도요, 사용할 것보다는 버릴 게 더 많아요. 우리 심령이 쓰레기통이에요. 이 쓰레기도 잡쓰레기,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잡쓰레기, 보는 것 듣는 것대로 다 갖다가 주워 담아가지고 그냥 악취가 나게끔 만드는 거. 예. 지나가서 그냥 입만 열면 악취가 나는 것밖에 안 되는 잡쓰레기통. 이 쓰레기통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탐욕이라는 이 더러운 쓰레기를 하나님은 치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밑바닥에서 또아리를 틀고 경건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지, 우리가 물건을 갖다 놓고 채워놓고도 우리가 찾지 못하듯이 내 안에 내가 쌓아놓고도 얼마나 치장을 잘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쓰레기인지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을 잘 하셔서 쓰레기 좀 오늘 깨끗하게 치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내면의 깊은 곳에 탐심 그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탐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 집은요, 집은 뭐야? 모든 소유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집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듯이 우리 집하면 우리 집에 모든 보화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함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이제 바이트인데 집이 가족도 모든 소유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한 게 뭐냐 하면 아내나 오늘 본문에 읽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걸 구체적인 소유 5가지를 적었는데 신명기에는 이제 5가지 외에도 이웃에 대한 이제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의 예가 있잖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그러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계명을 다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탐심이 10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끔 출발점이 탐심인데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탐심의 원인 되는 모든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원인 되는 것을 딱 지적을 하시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물질적인 것도 되지만 정신적인 것도 되고 영적인 것도 되어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하고 정신적으로 교만하니까 이제 자기의 권위나 명예나 건세 이것 갖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탐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의 대부원 앤드류 카네디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에 너무 선한 사업에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참 많은 좋은 일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셨는데 얼마나 돈을 벌으면 만족을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늘 돈을 벌 때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날에 족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한만 됐습니다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한번 해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거말하고. 예, 거말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이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먹지 말라고 금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와의 깊은 곳에 제2의 근원인 탐심이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금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아이성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뽑고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혔어요. 그 아간이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왜 이것을 취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간이 하는 말이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그래요. 탐하여서 취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오늘 십계명 마지막에 하지만 계명을 주셨지만 이것이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하고 둘째 계명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데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것은 1계명에서 9계명까지가 다 이 탐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계명이 무엇보다도 근원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우리 모두는 우상숭배자예요. 참 헌신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어디를 보나 너무너무 믿음이 대단한데 음식 앞에 딱 간다든지 어떤 물건 앞에 딱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 앞접시에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딱 취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취하는 우리는요 다 탐식가예요. 어쩌면 그렇게 요소마다 내 안에 탐심이 드러나는지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행위로 포장했던 것이 어떤 결정적인데 딱 가면은 탐심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면이 있네. 우상숭배, 나밖에 모르는, 내 입장밖에 모르는 탐심.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하는 돕는 배필,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입 한 번 잘못 늘려서 오늘 남편 또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자식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 좀 못 참아서. 근데 그 거슬러 쭉 들어가 보면은 모든 악행의 원인이 쭉 들어가 보면은 마음속에 어쩌고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다 옳은 것 같지만 계속 쭉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탐심. 이 우상의 재단. 성전이 되어져야 될 10년 깊은 곳에 이 탐심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탈을 쓰고 해를 칠하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나서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당긴 것이 나온다고 결정적인 데 가서 탁 나오는 거는 이렇게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탐내지 말라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활동하게 되어지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두 형제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 동생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요, 형님 보고 재산을 나랑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동생이 불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형한테 많이 이제 비중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형님한테 좀 말씀 좀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분배 좀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래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냥
진리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인데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양육받고 따라다녔는데 이 진리를 생명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의 직분을 받기를 원하여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살림을 맡아서 도맡아서 했어도 예수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수제자라고 특심이 되어갖고 순종하고 충성했지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원인이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탐심 때문에 이제 분배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욕심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형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형의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우애가 깨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이제 강교 이제 개발 지역이 되었지만은 그전에는 저기가 원천 유원지로 아주 그냥 수원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거기 들놀이 가는 거 이제 나룻배 타고 그 이제 차 마시고 이래는 아주 좋은 유원지였어요, 거기가. 그랬는데 저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산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연 녹지로 묶여가지고 있을 때 그 이제 시골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토종 땅을 팔고 보리밥을 해서 팔고 이래가지고 그 동기간들 동생들을 시동생들 신우들 결혼 다 시키고 자식들 공부 다 가르치고 부모를 공양하고 뭐 부모님이 농사 짓고 살면서 요즘에 어떻게 교육비랑 이런 게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보리밥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시동생, 신우 결혼 다 시키고 살림 다 내주고 자식들 공부 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개발돼 갖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동네 부자 된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의가 좋던 집안이 다 재판장으로 가고 고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갖고 의 다 갈라지고 형제간에 원수가 되고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우리 집 앞에 발도 들이지 말라 그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돈이 웬수예요? 뭐예요? 탐심이에요. 아니 동생 입장에서 보리밥 장사만 하는 형님보다는 개발이 되어가지고 잘 돼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으면 감사한 거 아니요? 지금까지 괜히 잘 살다가 우애 좋게 잘 살다가 형님이 부자 되니까 갑자기 내 재산 내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이런 거예요. 오늘 잘 살다가 친구 집에 가봐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살다가 지난날에 새빵 살고 정말 집집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사 다니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파트라도 내 집장만 하고 이사 갈 준비 없이 너무 추위에 더위에 고생 안 하고 잘 사는데 갑자기 친구 집에 가보세요. 너무 잘 살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내 남편만 모조리 갖고 불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내딸이 재벌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큰애는 기자가 돼가지고 막 한 달에 월급을 1,000몇백만 원씩 탄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둘째는 또 얼마나 살림꾼인지 그냥 천안에서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셋째가 그냥 얼마나 재벌한테 시집을 갔는지 그냥 분당에 60평 아파트를 줬다 그러더니 어머 어제는 전화 와가지고 강교로 이사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우리 두 딸한테 뽀 같은 것들 시키는 대로 결혼이나 아주 지지리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야 이게 탐심이구나. 지금까지 감사하고 예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한데 아니 갑자기 남동 아니고 언니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애들이 다 잘 돼서 잘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잘 살아도 그 집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식이 중요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 탐심이 들어오더니 그 집은 60평 산다는데 이것들은 도대체가 찌질이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집구석도 뭐 어쩌고 저쩌고 속에서 쏘약꼬약 올라오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면서 감사가 없어지면서 아 이게 탐심이구나.
탐심이라는 걸 묵상하게 하시려고 뜬금없는 언니 전화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잘 산다는 막내딸이 강교로 또 이사 오게 하셨는데, 아니 강교로 이사 오게 했으면 야 이제 전도의 기회구나 이럴 텐데, 아유 살만하니까 그것들이 교회를 나올 리가 없지, 이모라고 한번 찾지도 않지, 또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탐심입니다. 조 집사님 참 감사하고 살다가 동창을 딱 만났는데 빌딩의 사무실을 갖고 있고 외제차를 갖고 있고, 참 앞에서 태어난 척하고 나왔는데 나와갖고 주차장에서 내 중고차 시동을 딱 키는 순간 감사는 없어지고, 이놈의 팔자 나는 언제나 저 친구처럼 되냐, 나는 저 친구보다도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막 이게 이제 감사가 없으시는 거, 이게 탐심이라는 거지. 탐심이라. 이제 그 열왕기하 5장인가 엘리사의 종 나오죠, 그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시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고치고 가는데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쫓아가서 선생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아와요. 근데 이거 은가 의복 탐냈다가요, 게하시가 뭐가 돼요?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탐심이에요. 아주 그냥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너무 권력을 봐도, 좋은 차를 봐도, 좋은 옷을 봐도 그냥 다 그냥 탐이 나요. 아주 명예나 학문적인 것까지도 다 탐이 나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시를 하고 탐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민수기 16장에는 성직 봉사를 하고 있는 이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아니 고라도 250명의 족장 중에 들어갔으니 출세한 거 아니에요? 250명의 족장 중에서도 성직 봉사를 하니까 이거 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탐냈어요? 너희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요.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만 받으려니까 나도 250명을, 나도 족장으로서 수백 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말이야. 왜 내가 너들 말만 들어야 되냐? 나도 이걸 거느리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정표가 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거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이 다 갈라갖고 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지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건의 때문에 멸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지기를 탐내다가 땅이 삼켰어요. 예. 또 이제 사무엘상 18장인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이 성경 66권의 망하는 자의 결론이 다 뭐냐면 탐심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예.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가정이 화목해요. 예, 그러니까 온갖 번뇌와 불행의 씨앗이 뭐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욕심만 내려놓으면 오래 산다.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게 잠언서의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당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갖 번뇌와 불행이 이제 씨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차단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평소에 자기는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즐겁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 직분받으면 그때부터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감사가 안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안수 집사 4분이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명령합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잘 드리시고, 지금까지 안수면서도 11조도 안 드리는 안수. 그러면서 나는 이전에 안수 집사였어요. 아니요. 다시 시작하시라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탐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탐심으로 살지 않을까? 첫 번째,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결핍증이 있어요. 애정의 결핍증이라든가 물질의 결핍증이라든가 결핍증이 있어요. 이걸 에로스라 그러거든요. 에로스. 그러니까는 이제 결핍의 감정에 이게 뭔가를 채워야 돼요. 먼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게 결핍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물들이 강으로 흘러오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안에 결핍된 것은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막 아이를 출산 못했던 불임이었다가 아이만 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았는데 아이를 딱 줬는데 딸이야. 아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가를 못 가다가 장가를 늦게 갔어요. 그러면 평생 감사하고 갈 것 같은데 옆에 여자가 또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어요.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해요. 그냥 가족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찍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대상만 있으면은 그냥 이겨내고 이런 버팀목이 되어지는 이런 거. 그런데 이 사랑도요 말이 사랑이지 이게 집착이 되어지면 상대방한테는요 괴로움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도 사랑을 만들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말이 좋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건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탐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집착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애기들만 보면 너무 이뻐갖고 막 물어 뜯어요. 막 애기는 막 자지러져요.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그런데요. 그게 집착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식 사랑. 상대방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이제 이렇게 결핍증이 있으니까 집착하는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만 사랑해줘야 되고, 나만 칭찬해줘야 되고, 나만 인정해줘야 되고, 나만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지옥이 되고 남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되어져야지 이 모든 결핍증에서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증은요 이제 사랑을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집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이제 발상이 생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일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줘야 되고, 나만 사랑한다는 정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자기식 사랑으로 열심을 내며 이렇게 집착하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믿는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불신하고 의부증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줘야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어디 갔나? 전성이 어디 갔어요? 이뻐갖고 눈에 확 띄는데 오늘은 눈에 안 띄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쁜 게 다가 아니다는 걸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인물이 좀 부족하면 마음이 이쁘고 인물이 좀 이쁘면 마음이 좀 밉고 참 우리 하나님은 뒀다 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수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 중에 여수 동백 아가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이뻐요. 그냥 아무리 잘생겨도 걔 앞에만 다 죽어. 그런데 이제 청년부들 율동을 하면요, 그 이쁜 게 앞에 나서 이러면요, 뒤에 전부 다 무수리 같이 돼버려. 나는 내가 못생기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좀 나오셔갖고 우리 이거 연습한 거 좀 작품 좀 봐주세요. 가면 꼭 그게 앞에서 이래. 야, 너 뒤로 가. 너 뒤로 가. 근데 한번 목욕탕에서 딱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못생긴 성애는 그 옆에서 장로님 딸인데 첩의 딸이야 또. 그러니까 얘가 늘 기죽어요. 아니 그냥 첩이 그냥 건넌방에 살다가 주인집 아저씨를 꼬셔갖고 살았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근데 큰어미도 여수 살고 첩도 여수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천년이 다니는 교회. 그랬는데 그 딸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긴 애는 뺏겨놓고 보니까 가슴이 절벽이야. 그런데 못생긴 성애는 뺏겨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나 너 몸매 보고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앞에. 너 잘생긴 데다가 가슴 높이만 하면 얼마나 그것 갖고 남자를 홀릴 텐데 너는 진짜 뺏겨놓으면 너는 진짜 너 기죽겠다 너? 내가 막 그러면서 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래 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짜 눈만 뜨면 제가 그래, 하나님 정말 너무 못쟁이세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저울에 딱 달면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하나님 좋을 때 가면 똑같아. 하나도 기울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도 지으셨는지. 누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누구는 덜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할 조건을 다 받고 살았는데, 태어났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사랑한다면 나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상대방 좋은 대로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좋은 대로 다 줄 수가 있을 때 정말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제 식당에 가갖고 집사님 부부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막 부인이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구워갖고 남편을 그냥 입에다 넣어주고 먹여주고 그냥 그거 꼭 내 앞에서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막 먹여주고 이러는데요. 처음 보면 사랑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탐심이 나타나요. 나 그거 안 먹을래. 먹어! 좋아! 아, 나 그거 여보 안 먹어. 먹어! 이거 좋다니까 당신. 막 그러고 입에 넣어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의 대상이 사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이거는 집착을 강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도 집착이 되어지면 상처가 되어져요.
자기식 사랑,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집착,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만 들어주셔야 되고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하는 것이 끊어져야 굉장히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물에 대해서도요, 이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더라 이랬던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눈을 딱 떠가지고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죠?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중국 통화를 다 하고 나니까 2시가 다 됐는데 이제 조금 눈을 붙이고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눈을 이제 눕는데 잠깐 이제 설교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잠이 깊이 안 오잖아요. 그 조금 있다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또 침침하고 형광등이 뿌옇고 또 안 보여요. 또 이제 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또 잠깐 잠이 들었어요. 또 이제 긴장하니까 또 눈을 떴어요. 또 보니까 또 형광등이 또 뿌연 거예요. 또 자꾸 또 감았어요.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떴다 그러니까 아침 8시가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랬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캄캄했는데 오늘 설교가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슬슬 잘 풀려나가고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강단에서 그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그 기도만 했어요. 잡아주세요.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참 아무리 넉넉하게 가져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결핍점만 느끼고 내가 없는데 잘 누리고 잘 살다가도 상대방 가진 것만 보면 갑자기 그냥 만족이 없어지고 그냥 이랬는데 이 진정한 믿음은요 아주 그냥 상대적 결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이런 결핍감에서 시달리지 않아요. 참 자유해요. 이 내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 가득 차면요 그때는 외모로부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 안에 것이 비어있으면요 외모로 치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할까 업신여길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면이 꽉 차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의 자존감이요 있는 자 앞에 가서도 눌리지 않고 많은 자 앞에 가서도 눌리지 않고 잘생긴 자 앞에 가서도 눌리지 않아요. 교만함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전혀 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넉넉히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욕심 없이 비워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있는 걸 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아주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내 평생에 아주 그냥 재워놓고 재워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후손들에도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그냥 이런 거 물질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 또 소속감이라든가 애정에 대한 욕구, 그냥 이런 거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소속이 확고하다
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소속이 불안전해지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욕구하는 거. 또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근인에 있으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강화되고 중요한 역할에 위치에 있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막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라면에다가 미역국을 또 넣고 거기다가 또 누른밥 끓여놓은 거를 또 한 국자 넣고 이제 이래가지고 끓여가지고 막 이딴만한 냉면기에 하나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거기다 김치를 몇 개 얹어가지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뭔가를 받기는 받나 보다 이러면서 이게 내 뱃속에 다 들어가면 내 배가 온전할까 이러면서도 그거를 막 먹으면서 시작을 한 두세 가락 떴는데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년 전에 오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워낙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4주째가 창립주일이니까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5월 마지막 주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31일이 딱 걸렸잖아.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 드리지만은 5년 전에 창립 시작한 게 오늘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면이 캄캄하게 다 막혔고 하늘문만 열렸던 거예요. 하늘문만. 그러니 진짜 바라볼 거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새삼스럽게 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붓고치는 거예요. 눈물이 붓고치면서도 거기다가 또 내 나름대로 영양가도 먹는다고 호박도 쭉 썰어놓고 이래가지고 점점 양은 많아져가지고 냉면기로 냉면기도 큰 그릇에 하나가 돼가지고 국물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아구까지 차도록 다 먹으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이 울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없어질 보이는 것 말고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좀 이렇게 심령이 좀 천국으로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참 다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이런 탐심이 있었어요. 이제 5주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그 노예도 그렇고 이제 그 교단이 참 저희 교회를 모델로 삼으신다고 할 정도로 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보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안수 집사님들 든든히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내 안에 탐심으로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5년 전에 항폐했던 이 교회를 생각하고 5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행하신 것이 너무 내 잔이 넘치고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막 소나기 부어주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뭔가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하는 탐심이 내게 있었구나. 그리고 해결을 했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안수받는 집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오죽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가져서 정말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지 말고 정말 나누는 것을 행복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 참 마음에 빛을 품고 사는 사람, 빛을 품고 있어서 어디에 보냄을 받든지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심령이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이 환해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환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심령마다 환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
그러니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행복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잇기를 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지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다시 한번 5년 전에 살려주셨던,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는 심령성전을 세워달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거기에 또 한 뼘 더 해가지고 안수 집사 4분을 다 자랑으로 내놓고 싶어 했던 이 탐심이 어제 이제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올라오는 거를 나도 쏟고 몰랐던 부분을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깨닫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심령성전이 세워달라고 항폐한 이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던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다스려 달라는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5주년 창립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서 이제는 또 아무것도 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저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있는 것만 해도 족한데, 족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한다면 탐심도 제거되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사가 로마 여행을 하는 중에 돌을 쪼개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봤대요.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다 풀고 산책을 하러 나오니까 아침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저녁까지 그렇게 돌을 쪼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일생이 신세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딱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돌을 다듬고 있으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감사한데 젊은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셨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각을 떠고 돌을 다듬어서 성전 짓는 데에 시작하는 5주년 되기를 원해서 한 주간 특세를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꼭 동참해 주시고, 이 교회를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창립 5주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아버지, 그 말도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거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아버지, 탐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듯이 가지고 갈지도 못할 것인데, 아버지, 오늘 입을 것 있어 감사하고 먹을 것 있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물이 다 바다로 모여도 바다를 넘치게 못하듯이 아무리 주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족한 줄 모르는 탐심이 아버지 우리 밑바닥에 있는 한 하늘의 귀한 은사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십계명의 마지막 날 아버지,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있는 걸 족하게 여길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노숙하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연약한 무릎 일으켜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소화할 수 있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게 하시고, 사면이 다 막혀도 하늘문만 열렸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심령 성전이 되어져 가서 모두가 회복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성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